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부처님은 이 괴로움을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드러나기 시작한 부부 인연의 업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처음에는 분명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고 짧은 통화 한 번에도 마음이 놓였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고된 하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고 삶이 조금은 덜 외로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가까워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서운함이 되고 가장 깊은 외로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되고 식탁에는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남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도 마음을 기대어 쉴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인데 왜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원래 결혼은 다 그런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의 괴로움은 단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습관과 상처, 기대와 집착까지 한 지붕 아래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업이 드러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사랑하는데도 부부가 힘들어지는지,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곤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누릅니다.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오고 어떤 날은 괜히 더 서운해질까봐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게 되지요. 몸이 아픈 날에도 약은 먹었어? 그 한마디만 남고 대화가 끊기는 밤이 있습니다. 생일인데도 특별한 말 한마디 없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 집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란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저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 조금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눈빛 하나였는데 왜 그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고 말입니다. 더 힘든 것은 이 괴로움을 밖으로 털어놓기도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은 말하지요.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무엇이 그리 외롭냐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압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쥐고 잠드는 밤, 한 사람이 조용히 한숨을 쉬어도 다른 사람은 못 들은 척 눈을 감는 순간,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은 굶주린 채 남아있는 저녁. 부부의 괴로움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크게 싸우기라도 하면 낫겠다고 말합니다. 싸움이라도 하면 아직 기대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싸울 힘조차 없어서 그저 무심한 하루를 넘기는 것이 더 서럽다고 말하지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서운함은 쌓이고 그 서운함은 오해가 되고 그 오해는 결국 마음의 거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괴로움을 단지 상대가 나빠서 생긴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채워지지 않은 기대, 반복되는 상처와 해석이 쌓이면서 관계의 업이 무거워지는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 하나, 지나간 말 한마디, 돌보지 못한 마음 하나가 오랫동안 쌓여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교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사랑하는데도 부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충분하면 결혼 생활도 자연히 잘 굴러갈 것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인연의 문을 여는 힘일 수는 있어도 그 문 안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각자가 지닌 업습과 마음의 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말을 배우는 방식도 달랐고, 사랑을 받아온 방식도 달랐고, 화를 견디는 방식도, 외로움을 참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서운하면 말로 풀어야 마음이 놓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입을 다물어야 겨우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는 자기 방식이 더 당연하다고 느끼기 쉽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반복되며 굳어진 반응,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집착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가 살아오며 쌓아온 마음의 흔적, 곧 업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짧은 한마디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상대는 별뜻 없이 한 말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깊이 다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곧 버려질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 쌓여있던 상처와 해석이 배우자를 통해 건드려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이면서도 서로의 업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대를 붙들고 있는지, 어떤 말에 쉽게 무너지는지, 어떤 외로움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괴로움이 생겼을 때 상대만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이 내 마음 어디에서 커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힘든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사랑 위에 각자의 업습과 집착, 기대가 함께 얹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점, 왜 배우자가 다른 누구보다도 내 상처를 가장 쉽게 건드리는 사람이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배우자 앞에서만 우리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직장에서는 참고 넘길 수 있는 말도, 친구에게 들으면 그냥 웃고 말 수 있는 반응도 이상하게 배우자에게서 들으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도 차갑게 꽂히고 짧은 표정 하나에도 내가 괜히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이유는 부부가 그저 가까운 사람이어서만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내 일상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걸어둡니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내 속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클수록 작은 무심함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상대는 그냥 피곤해서 대답이 짧았을 뿐인데 나는 나를 귀찮아하나 보다 하고 느끼고, 상대는 잠깐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이제 나에게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서운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상처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도 부부 관계 안에서는 아주 쉽게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내가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나를 가장 깊이 흔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내 말을 끊는 순간 기분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를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가 하루 종일 무심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이 집안에서 내가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눈앞의 사건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안에 오래된 결핍을 함께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대가 내 고통의 원인이라고만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연이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비추어 주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처를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결국 부부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차갑기 때문만도 아니고 내가 유난히 약해서만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내 상처와 기대, 집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다가 이렇게 자주 아파지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부부의 현실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늦은 밤까지 통화를 하며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내의 긴 이야기가 조금도 귀찮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의 무뚝뚝한 모습조차 믿음직한 든든함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조금 힘든 날이 와도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해가 지나자 집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늦게 돌아왔고, 집에 오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말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밖에서 힘들었겠지, 피곤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며 혼자 마음을 달랬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아내의 마음 속에는 다른 감정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사람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은 내 하루에는 관심이 없구나. 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점점 같은 집에 머무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구나. 어느 날 아내는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그러자 남편은 지친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왜 맨날 나만 잘못한 사람처럼 말해?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누가 더 힘든지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받아내자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 사람은 내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할까? 반대로
남편의 마음에도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집에 오면 쉬지도 못한 채 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점점 더 억울해졌습니다. 그 뒤부터는 작은 일도 쉽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면 남편은 짧게 대답했고 아내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무관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는 버려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내가 서운함을 꺼내면 남편은 또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더 아팠습니다. 한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서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비난받는 것 같아서 더 닫았습니다. 그렇게 둘 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버티느라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부의 괴로움은 겉으로 드러난 말다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상처, 서로 다른 기대,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이 한 관계 안에서 반복해서 부딪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을 말과 공감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고 남편은 책임과 침묵으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원하는 방식이 달랐기에 사랑은 전달되지 못하고 서운함만 남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부부는 종종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어긋난 채 서로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오래될수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상처를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무거워지는지, 사랑 위에 어떤 기대와 집착이 덮이면서 부부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데에는 사랑이 사라져서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 위에 조용히 덮여버린 기대와 집착, 그리고 오래된 해석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는 사랑하면 자연히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느껴줄 것이고 내가 애쓰면 그 마음도 당연히 전해질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부 관계는 그렇게 저절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 사랑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간섭으로 느끼고 나는 관심을 받았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지? 이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랑은 어느새 거래처럼 변해갑니다. 나는 희생했다고 느끼고 상대는 압박받는다고 느낍니다. 나는 알아주길 바라는데 상대는 왜 자꾸 자신을 평가하느냐고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은 사랑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섭섭함을 계산하는 자리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 기대와 해석을 더 씌우는 데서 커진다고 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오늘 피곤해서 조용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이제 나를 귀찮아하나 보다 하고 해석합니다. 상대가 표현이 서툰 것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서는 역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이 굳어지면 평범한 말도 차갑게 들리고 아무 뜻 없는 표정도 서운함으로 남게 됩니다. 더 무거운 것은 이런 해석이 반복될수록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상대의 본 모습인지 아니면 내 상처가 덧입힌 그림자인지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한번 쌓인 서운함은 다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 상처는 또 이전의 기억까지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는 종종 지금 한번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수많은 서운함을 한꺼번에 꺼내며 싸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은 바로 이런 반복의 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굳어진 마음의 반응은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되살아납니다. 나는 또 서운해지고, 상대는 또 피하고, 나는 더 크게 말하고, 상대는 더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이 반복이 길어질수록 사랑은 점점 보이지 않고 괴로움만 더 선명해지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괴로움이 반복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자꾸 무너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몰라줌에 약한가? 나는 왜 이 사람의 침묵 앞에서 유난히 버려진 듯 아픈가? 나는 왜 사랑을 받으려 할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는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관계는 상대를 바꾸려는 싸움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처님의 시선으로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며 상대를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왜 연민과 자비의 눈이 부부의 괴로움을 조금씩 풀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 배우자는 너무 차갑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도 상처만 더 쌓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답답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할 때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데도 억지로 웃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괴로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배우자의 말과 행동만 봅니다. 차가운 말투, 무심한 표정, 돌아앉는 뒷모습, 끝내 하지 않는 사과.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겉모습 뒤에는 그 사람 나름의 두려움과 상처, 업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심해 보이는 사람도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으로 버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곳에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미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조금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원망만 가득할 때는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연민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도 서툴고 아픈 중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을 없는 일로 덮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행동까지 괜찮다고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원망에만 갇혀 있으면 결국 가장 오래 타들어가는 것은 상대보다도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상대를 위한 말이기 전에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도 소중히 봅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왜 이 사람의 무심함 앞에서 어릴 적 상처까지 함께 아파지는가? 왜 나는 사랑받고 싶을수록 더 날카롭고 조급해지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부부 관계는 단지 괴로운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업장을 비추는 수행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깊은 공부가 된다고 보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장 아프지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내 집착과 기대, 두려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이 왜 힘들어졌는지 그 전체의 의미를 조용히 정리하며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조금씩 풀릴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끝에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거짓이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상처와 기대, 집착과 업습이 그 사랑 위에 차곡차곡 얹히면서 관계가 점점 무거워진 것입니다. 부부는 참 묘한 인연입니다. 가장 가까워서 가장 편안해야 할 관계인데, 그래서 오히려 가장 쉽게 아프고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바라는 말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은 사람도 배우자이고,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침묵을 가장 깊게 느끼게 하는 사람도 배우자입니다. 그만큼 부부는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의 매듭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연은 단지 행복한 관계냐, 불행한 관계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인정받고 싶었는지, 왜 그렇게 쉽게 서운해지고 무너졌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괴로움은 그저 견뎌야 할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아픈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무표정한 그 얼굴 뒤에도 그 사람 나름의 삶과 피로, 상처가 있었을지 잠시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를 바꾸려는 말보다 먼저 내 마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아파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부부 인연의 진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해서 만났고 그래서 더 아팠지만 그 아픔 끝에서 조금 덜 집착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이 인연이 남긴 하나의 깨달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이 채널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과 인연의 의미를 천천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